1절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지난 주에 했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추악함이 막 다 드러나는 21가지의 막 죄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의, 탐욕, 추악, 그다음에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섭죠. 죄는 드러나면 바로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잡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다 죄인인데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저 남이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잡혀가지 않아도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수치와 멸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약간 자유한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치 CCTV 같은 게 영상이 막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니까.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런 걸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굳이 그냥 밝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수치와 우리 더러움과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죄가 있어요. 지금 1장과 2장을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말하고 있지만, 1장을 잠깐만 우리가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막 얘기하시고 진노함을 얘기하시고 또 그 진노를 쌓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노를 쌓는다고 하잖아요. 쌓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셔야 우리가 뭐예요? 죄 앞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절망과 실패와 멸망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죄는 뭘 일으키냐면 분리를 일으켜요.
마귀가 디아블로스잖아요. 분리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분리를 일으키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어지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어지자고 막 하면 도대체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뭔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 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치명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첫째 먼저 분리가 되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한 동기가 뭐예요?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독립할 수 있어.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상관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너는 자유로울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신라곤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라곤이 오는 거예요. 또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갑자기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나로 범죄케 했어요. 하고 여자를 참소하잖아요. 누가 하던 짓이에요? 마귀가 하던 짓. 참소하잖아요. 여인은 뱀을 참소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무섭게 분리가 돼요. 형제끼리도 그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탓하는 것과, 그죠? 경쟁하는 거. 이게 죄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이 모든 걸 다 분리시켜요. 모든 걸 다 갈라놓는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죄로 인해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탓하는 것과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뭐 그래가면서 원망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원망이 있고, 형제와 형제끼리 갈라지고요. 심지어 쌍둥이들도 갈라지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정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있으니까 야곱의 마음에 자꾸 에서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몸을 나눠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한 몸일 수 있는데, 하나로 태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돌로 나눠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정말 가까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그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서로 따로 떨어져 분리된 삶을 사는, 나중에는 막 400인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죄라는 게 참 무섭게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 여기서는 1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장으로 오면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그러나 이게 그것으로만 한정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1장은 믿지 않는 자, 2장은 또 뭐야? 믿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가 2장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 크리노라는
판단하다라는 건 크리노거든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죄, 판단하는 죄. 이게 사람이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걸 알면 남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 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공로처럼, 내가 은혜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공로의식이 들어요.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천국 전혀 갈 수 없는 자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로 시작했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다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동관의 그 목을 움켜잡고 그 관아로 끌고 가는 그런 나라는 모습이 변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자꾸 죄가 내 속에서 이렇게 득세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현상. 천국과 지옥이라는 옛날에 코미디가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 코미디가. 천국과 지옥의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사는 게 달라요. 숟가락을 줬는데 이 팔보다 더 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옛날에 팔보다 더 길어요, 숟가락이. 왜? 자기만 먹겠다고 그 숟가락을 가지고, 그것도 꼭 끝에만 잡아야 돼요. 끝에만 잡아야 되는 그 규칙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맨 앞으로 옮겨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손보다 훨씬 기니까 숟가락이. 그렇게 해서 피골이 핍절하게 되고 슬픈 얼굴을 띠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뭐예요? 똑같은 수저와 젓가락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야, 먹어. 야, 너도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그래, 그러면 이번엔 내 것도 먹어. 그러고 떠서 주는 거예요. 밥을 떠서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포동포동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 혼자만,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전 베트남으로 기억했는데 저 집사람이 독일이라고 그래서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제네바 협정인가 협정 같은 게 있잖아요. 포로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이지 않아요.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요. 왜?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래야 포로들이 이렇게 말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독일 병사가 이렇게 빵 하나를 쥐고 막 아구작아구작 먹고 있는데, 그 우리 같이 생긴 그 저기 안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개의 눈이 막 그 먹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그 병사가 쎄 웃더니 자기 이 주머니에 있던 또 하나의 빵을 꺼내다가 그 우리 안에다가 그 저기 수용소 안에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왜? 아비규환이 될 거라 생각해서. 어떤가 보자 그러고 수용소 안에다가 그냥 빵을 탁 던져놨는데, 그걸 제일 먼저 집은 사람이 그 빵을 높이 들더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빵이 주어졌다고, 이 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성찬식을 합시다. 그러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외웠던 말씀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예? 말씀으로 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그러면서 쭉 예? 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빵을 정말 이렇게 예? 뭐 n분의 1로 정확히 나누진 않지만 띄어다가 그 숫자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누려고 했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습을 본 독일 병사가 기겁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것들 뭐야? 저것들 뭔데 저러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살 때 뭐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모양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다라는 건 뭐가 죽었다느냐면, 육체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뭐예요? 뭐 사대교회도 그렇잖아요. 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육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겠죠. 영적인 것은 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근데 정신적인 게 또 있잖아요. 정신적인 건 뭐야? 그렇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 아니야? 정신적인 거는 뭐냐면 별 육적인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어요. 굉장히 고매하고 교양이 있고, 고차원적인 어떤 철학도 있고, 거기에 사상도 있고, 거기에 어떤 정말 깊은 지식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육적인 거라고요.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고매한 것 같지만, 그런 뭐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뭐 기독교하고 똑같다고요? 우리 다르다니까요.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거의 정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요, 좋은 말들이 있어요. 좋은 글들이 있어요.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왜?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육적인 거는 뭐예요? 결국은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의 그 사망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안에 속하여 포로된 자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공중권세,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너희가 행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한대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하자는, 마귀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육적인 일을 행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이고 죽이는 거. 아무리 고매하고 고상하고 아무리 정말 철학이 있고 그 속에 종교가 있고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숭고한 모습이 있어도 그건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사상이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 좋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우리는 다 어차피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죠. 남이 들어가면 뭐 도둑이나 강도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곳이 천국이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 들어가는 게 천국이겠어요? 하나님 주인을 무시하고 사는 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보세요. 계시록에 보세요. 천국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원래 어떤 사람이 가요? 예배하는 자가 가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우린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고상하고 고매한 걸 가지고 죽이잖아요. 뭐예요? 고상하고 고매한 지식 가지고 철학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상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에? 속이고 죽이고. 정말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변화되는 이게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첫째 태어나면 아이도 생명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아이 같잖아요. 네? 쓸모없는 아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려요. 그렇잖아요. 예의가 어디 있어요. 예의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하지. 뭐 교제가 어떻게 잘 돼요? 네? 처음엔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게 아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모든 집안의 중심이 돼버려요. 태어나면. 그리고 가장 귀한 생명이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인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네? 질서 있는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죽어있는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혼돈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네? 이게 이렇게 돼요.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네? 왜? 여기 교회라는 곳은요, 끊임없이 새 생명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그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끊임없이 새 생명이 생산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혼돈이 있겠죠. 근데요, 살아있어요. 질서 하다가요, 죽은 질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가면 네? 크잖아요. 우리가 누굴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면 로마서 14장 1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부터 보면 뭐예요?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몇 절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를 네가 왜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보다 적어놨는지 기억이 로마서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래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판단하고 우리가 왜 정죄하고 아까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뭐 좋은 것과 싫은 걸로 나눠져요. 좋아하는 것, 싫은 것.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기 때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 때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 다음에 좀 크면 뭐예요?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득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나쁜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들어주면 좋은 거예요. 네 편 들어주면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좀.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우리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좋은 거 싫은 곳에 있는지,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 곳에 있는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하고 따지고 있지 않는지. 그래도 좀 고상하고 고매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성숙한 사람이 그래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남을 처음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내가 다 용서받았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원파예요? 다 용서받았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뭐예요? 자꾸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이 가냐면 사명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뜻이냐를 붙든다는 게 자체가 뭐냐면 사명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이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날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된 몸을 입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성도로 살면 뭐예요? 져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스테반 같은 사람이 불쌍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나은 사람 같고, 스테반 같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같이 보여요. 꼭 그런 이미지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왜? 바보 같거든요. 미련해 보여요. 왜 맨날 져야 돼? 왜 맨날 져줘야 돼? 이길 수 있잖아. 내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잖아. 내가 말하고 살 수 있잖아. 차라리 돌을 던질 수 있잖아. 왜 내가 막고 있어야 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오잖아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올 때 성경에는 이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이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대요. 성경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치려고. 저거 죽여야 돼. 어느새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새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제 나는 의롭다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준비하고 있어요. 때릴라, 던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분명히 그들은 바리새인들일 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죄 없다고 그러고, 그들이 평가할 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한대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정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욕이란 욕은 다 어디다 해요? 그 사람들한테요. 왜 거룩한 사람들인데 칭찬해야지 욕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 대표적인 욕은 개땡땡이지만, 그쪽 욕은 뱀땡땡인가 봐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셔요. 왜? 회칠한 무덤 같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육심에 쩌들어 있는데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선을 행하는 척, 도덕적인 척,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이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냥 다 돌을 놓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자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빠른 거죠. 죄가 있다라는 건 본인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여인한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행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으셔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온전하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늘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잖아요.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변이 너무 밝아서 그냥 좀 못 본 채도 하고 그늘도 돼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나를 용납하셨어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 용서를 못하는 거 길게 가지 마세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를 빨리 해주는 거. 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용납해 주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동관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서 그 관아에다 기어코 넘겨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죄가 들어오면, 죄가 뭐예요? 별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색깔이 그게 뭐야?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면 너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말투는 또 왜 그러니? 못 봐주겠다는 거야. 다 내게 막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왼수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분리가 자꾸 일어나는 건요,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건 하나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그 중대한 죄가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그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받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막 내가 저거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못 봐주겠다, 풀지를 않아요. 원한을 풀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사소한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져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이잖아요. 내 새끼라 생각해요. 누가 왼수된 자가 있으면 그 생각을 해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야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예요? 다 용납이 돼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육으로 살고 세상적인 정신적인 것 아무리 고매하고 고상해도요, 그건 나를 위한 변명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나를 자유케 못합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해요. 내가 정말 여전히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절대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냥 상처를 주면 상처를 받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뭐 예수님처럼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납하세요. 그런 정말 훌륭한 성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